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간증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제가 감히 여기 계신 분들께 간증할 정도의 역량도 주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올리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악한 감정이 생겼는지 곰곰이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저희 어머니인 정재영 권사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억지로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몇 발 긴 교회 수련회도 억지로 가고 황금 같은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주일만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갔어야 됐기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은 믿음이 없을 때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만큼 고문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성인이 돼서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기독교인들 즉 감정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기독교인이 있는 반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도 일반인보다 더 악하며 자기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저질리는 수많은 악행들을 매체를 통해서 접하며 최근에는 연예인 박수홍 형제라든지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형제들끼리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결국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기회만 생기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 믿기에는 창조론, 구세의 기적, 노아의 방주 등 성경 속 역사들은 지금의 과학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드넓은 우주 속의 지구라는 행성은 정말 모래할 만도 못한데 소위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에는 이 드넓은 우주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설명도 없고 천국은 뜬구름 없는 판타지 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운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었고 그것이 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자는 곧 노력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며 제 스스로 그들을 폄훼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들을 나약한 사람이라 마음속으로 욕하며 나는 신에 의존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다. 나약하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또한 부끄럽게도 세상을 돈으로 평가하고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고 있는 주제에 제가 일본의 어쩜 마냥 친구들을 연봉으로 평가하며 급을 나눴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전도할 때마다 기독교가 너무나 싫은데 기독교를 욕하면 어머니를 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더더욱 신앙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 저는 교만한 악인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세상의 법으로 죄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온 제가 바로 악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저희 가정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힘든 일은 제게 있어왔지만 그 고난은 짧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 없는 최고 난이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정신만 온전하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멘탈적으로 무너져 버리니 도저히 이겨낼 자신도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현실적인 조언은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는 와중에 어머님의 조언으로 교회에 가보자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를 믿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의 고난은 오직 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먹고 처음 교회로 간 날이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찬양 때부터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계속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저에게 오랜만에 참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살면서 제법 많은 횟수로 교회에 다녔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주변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저에게는 처음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의문이 있던 중 남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흘렸던 눈물은 찬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잘 돌아왔다고 위로를 해주신 것이었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전달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설교 주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설교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날의 설교 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예화가 기억납니다. 어느 사람이 꿈에서 천국을 갔는데 자기가 지나온 인생이 넓은 해변길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항상 주님과 손잡고 걷는 발자국이 4개가 보였다. 어느 순간 두 발자국만 보이고 또다시 4발자국이었다가 다시 2발자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왜 2발자국이었을 때는 제 곁에 없었는지 묻자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쳐업고 걸은 나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을 때도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한 악인 같은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쳐업고 홀로 걷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하면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실 준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하고 남목사님과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지만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또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디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솔직히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새가족 교육 때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었고 목사님께서는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로서 상황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조언보다 목사님 말씀이 제 가슴속에 와닿았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저희 가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목사님의 조언과 말씀은 저희 가정을 한 주 한 주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저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전보다 저희는 훨씬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신앙에 대한 과학적인 의구심이 많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 같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이 커다란 덩치의 저와 와이프가 너무 울기도 하고 약속한 시간을 매번 초과를 해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 주신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으며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멘토까지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왜 그토록 교회에 가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셨는지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이제서야 너무 늦게 하나님 만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신 것이 쌓여 응답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서야 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을 보면 안타깝고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만큼 저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이제 간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고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값진 것보다 소중한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또 주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받은 경험을 보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